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노예 안에서도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우리 안동 동분교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헌신예배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참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이렇게 오는데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사랑부서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정말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2026년 오늘 4월 26일 이 주일에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고백하고 되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요, 제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저 얼마 전 한 2년 반이니까 최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저로 하여금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이렇게 좀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또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2년 반입니다. 지금부터 딱 2년 반에 제가 진보에 이제 진보교회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진보교회 이렇게 근처에 조금 가면은 그 광덕 저희 진보의 광덕 이런 어떤 그 리가 있어요. 이제 광덕동에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저희 진보 저희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일이니까 진안동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는 그 길이 다리를 건너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이만한 산책길이 없어요. 아주 좋은 그런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에 사는 분들은 그 산책길 다리를 건너서 이제 산책길을 이제 많이 걷습니다. 정말 요즘과 같은 시기는 얼마 전에 벚꽃이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그 좋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특별히 운동하는 건 없고 시간이 되면 좀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좀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녀오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게 되는데 2년 반 그러니까 한 전에 그때도 어느 때 없이 이렇게 또 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걷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약간 어둑어둑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 찬양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은혜라는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예,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어떻게 되죠? 시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이제 하다가 여러분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건너와서 이렇게 정말 하늘 바라보면서 어둑어둑한데 은혜 하는데 그 순간에 꽝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제 생전에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꽝 소리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야, 나 이렇게 죽는가? 나 이렇게 찰나인데 그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났어요. 소리도 엄청 컸고요. 쓰러졌어요. 소리 나면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어요. 누워 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죽는가?'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근데요, 죽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 빛나는 도성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도성이 아니라 눈을 떴더니 흙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스팔트인데 흙바닥이, 아니 뭐야 이게 또 흙바닥이네. 눈이 떠지면서 어쨌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뭐 꽝 소리는 컸는데 뭐 이렇게 뭐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뭐 다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옆 뒤를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갤러퍼 같은 그 차 있죠? 갤러퍼 같은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 야 이거 내가 교통사고구나. 아니 딱 뒤에 차가 있는 거 보면 알았죠? 그 차에 이렇게 있어 가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차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한 70 넘으신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차 안에 그냥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할아버지 운전 이딴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요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지만 "할아버지 그냥 연락처 하나만 주세요. 혹시 제가 이제 다쳤으니까 제가 나중에 아프면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 드렸어요. 할렐루야. 보내 드렸어요. 왜냐면 뭐 제가 다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좀 하도 이렇게 좀 긴장돼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 그냥 연락처만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 드렸어요. 자, 뭐 그러고 나서 뭐 제가 다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갔다가 이제 잠자고 일어났는데, 교통사고 당하신 분 아시죠? 그날 아침에 얼마나 새벽에 아프던지, 와 정말 통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 그래서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어 이제 저희 사모는 그날따라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갔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뭐 어쨌든 그냥 제가 만약에 못 가면 저희 사모라도 통해서 가서 알리라고 할 텐데 뭐 없으니까 그냥 끌고 막 기어 가서 어쨌든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강단 올라갈 때 거의 기어 올라갔거든요. 그걸 성도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뭐 그 이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가운데 '아 내가 어제 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냥 보냈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막 속에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 원망과 참 불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요,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나왔는데, 그 전날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여성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즉사한 겁니다. 2년 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두 분 즉사했어요. 근데 치신 분이 누구냐?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보도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까지, 그 소식 듣기 전까지는 불평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내가 왜 그 할아버지를 보냈는가? 뭐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살아 있잖아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날 아무튼 일어나서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저는 그 방송에서 사고 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두 분도 똑같이 새벽 예배 보고 나왔어요. 근데 교통사고 났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두 분하고 저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뭐 이렇게 잘난 게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보다 뭐 뛰어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여러분 참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또 섭리겠죠. 저 하나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어쨌든 거기에 가신 거예요. 저는 어디 있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통 그렇게 좀 사고 났으면 사실 여러분 보통 교통사고 나면 기본 골절 아닙니까? 예?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가 부딪혔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딱 하나 머리카락이 조금 빠진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제가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하나님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꽝 소리 날 때 어떤 찬양 불렀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부름과 동시에 꽝 소리가 나는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때 사고 나가지고 골절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인생 끝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예, 그쵸? 골절되거나 거기서 인생 그쳤으면 뭐 여러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그리고 나서요. 그날 어쨌든 아픈 가운데서 또 신방이 있어 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신방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더니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다 맛있는 거 먹었더니 다 회복이 됐어요. 야, 이 음식의 힘이라는 게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뭐 저 연락처 있는 거 뭐 그거 다 버렸고요. 그날 이후로 뭐 연락 뭐 그렇게 또 없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저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그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가져야 할 자세는 감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사랑부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또 오늘 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사랑부서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 정말 오늘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를 잘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파의 이야기인데 이 지파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점령하기 전에 이 각 기업을 이제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마다. 그런데 그중에 요셉 자손들이 오늘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들 안에 이 요셉 자손 안에 그 마음에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왜 우리 자손에게는 한 분기만 줍니까?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는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 두 지파가 요셉 자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조금 좀 이렇게 더 좀 생각한다면 일반 다른 지파보다는 어때요? 유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으로 그냥 한 몫을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이걸 받고 나서 지금 요셉 자손들이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참 오늘 우리가 오늘 좀 붙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의 그 불만과 불평이 정말 합당한 불만과 불평이었냐 이거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 이 요셉 자손 지금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그 요단 동편에 있었고 요단 서편이 있었어요. 예. 요단 동편 서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서편, 그러니까 이제 이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자손을 합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로 우리가 이제 성경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 한 5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 자손들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른 자손은 뭐 6만이 넘었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수를 합치면 6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합쳐도 뭐예요? 이거는 어 5만이 채 안 되는 6만이 넘지 않는 그런 그 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적으로 결코 많지 않은 이 요셉 자손인데 이들이 자기는 한 몫만 받았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이 땅, 자기가 받은 이 기업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들은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그냥 두목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한몫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손이 바로 이 요셉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셉 자손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요셉 자손도 정말 가만 살펴보면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행동을 이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면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이 감사한 거 아니죠. 사실 구원의 은혜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은혜, 작은 은혜였습니까? 큰 은혜였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좀 어르신들이 여기 또 이렇게 또 많이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작은 은혜였습니까? 큰 은혜였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또 여기 또 여기서 이제 남녀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리네요. 우리 여자 성도들 많은데 또 어르신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시면서 받은 은혜, 도우심을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였습니까? 큰 은혜였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도 큰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우심 받은 것도 큰 은혜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또 좀 차지 않는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작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 도움 주신 은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족해야 한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 여러분 감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 오늘 사랑부서 이렇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요, 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애인 시설을 또 돕는 사역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또 장로님 권사님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또 형제 자매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7명의 좀 몸이 불편한 우리 또 좀 형제들이 있어요. 정말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늘 누워만 있는 형제예요. 이 다리가 이게 불편해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팔도 이 정상적으로 펴지가 않는 겁니다. 이 팔도 이렇게 구부리 이 접이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어 다녀야 돼요. 기어 다녀야 돼요. 기어 다니면서 손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죠? 책장 넘길 때 어떻게 넘기십니까? 손가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 형제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책장을 넘길 때 어떻게 하면 혀로 넘깁니다. 혀로. 성경책도 그러면 어떻게 넘길까요? 혀로 넘겨요. 손 이렇게 혀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 예. 좀 유명한 분이죠. 이분 참 여러분 이분도 다리도 짧고 또 손도 팔이 없잖아요. 또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분이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형제도 닉 부이치치 형제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닉 부이치치 형제보다 더 못한 형제가 바로 이 형제인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럽게 그지없는 형제인데, 제가 이 형제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이 형제가요,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내용을 제가 받고 얼마나 저 자신을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거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일반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도, 멀쩡한 우리도 이런 고백 잘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몸이 불편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자를 제가 대하면서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막 불평하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원망하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참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지. 더군다나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교통사고 있었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쵸?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없을 뻔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할 고백은 뭡니까? 그쵸? 오늘 이 형제가 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뭐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부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부서 형제들 참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감사의 얼굴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자매들, 여러분, 예수 지금까지도 감사했는데 앞으로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낼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바라보시고 특별히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뭐 요구만 하고 요청만 하고 뭐예요? 자신들의 그런 어떤 불평을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의 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뭐래요? 야, 너희는 큰 민족이잖아. 스스로 개척해.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땅, 이거 저기 뭐야, 또 뭐 여기 이거 힘들다고 해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땅 너희가 개척해. 응? 지금 너희가 한번 도전해봐. 그럼 너희가 하는 대로, 응? 정복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장애가 아마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와 난관이 있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사랑부서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몸 불편하다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대답 안 하십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다고, 몸에 불편이 있다고 헌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참 우리 선수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에 참 모두가 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한 선수가 장애인이지만 메달을 5개 땄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윤지 선수라고. 이 선수가요, 여러분, 메달을 몇 개요? 5개 땄어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대답 잘하십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땄어요. 여러분, 이 노르디스키 이 종목에서, 한 종목에서 메달을 5개 딴 사람은요, 이거는 여러분 하계 올림픽이나 이 동계 올림픽, 일반 올림픽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인 겁니다. 이걸 누가 땄어요? 여러분, 이 김은지 선수가 이 한 종목에서 5개의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입니다. 여러분, 메달 따면 그 이후에 보상과 영광이 큰 거 아시죠? 그죠? 이 선수는 지금 5개 땄으니까 이유는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조금 늦은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 전참시라는 그 MBC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 해가지고 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제 김윤지 선수 보도를 했어요. 이 선수가 참 장애인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곧 잠깐 이렇게 방영을 해줬습니다. 이 선수가요, 여러분, 척수장애예요. 일반 사람처럼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김윤지 선수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몸에 장애가 척수장애로서 걸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마음에 원망, 불평,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김은지 선수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소 천사입니다. 미소 천사. 또 스마일리예요. 스마일리. 예, 아주 잘 웃는다 해가지고 미소 천사 스마일리. 정말 걷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얼마나 밝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이 선수를 보면요, 자기에게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다고, 난간이 있다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장애가 있고 난간이 있지만, 우리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몇 개요? 한 대에서 여러분 메달을 5개나 땄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는 뭐예요? 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계 올림픽도 참석하려고 그래요. 예. 그 하계 올림픽도 지금 참석해서 수영에서 지금 메달 따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한 선수지만, 야, 귀하다. 제가 만약 그런 선수였다면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뭐 세상의 한 선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물론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참 장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난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서 우리 형제들, 여러분 정말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헌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헌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사랑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아까도 전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특별히 두 사람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데, 한 분은 이 뇌병변, 이 뇌가 어렸을 때부터 손상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어 성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또 간질 증세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또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이 어렸을 때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참 정신체 이체 장애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교회를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도, 이분도 정신지체 2급 지체 장애입니다. 이분도 이 어렸을 때 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할 수가 없는 활동을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헌신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두 분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가 또 여러 가지 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또 구역 또 모임 뭐 있는데, 또 뭐 성경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공례배는 물론이고 또 모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특별 활동, 여러분 그 모든 활동에 다 참석하십니다. 더군다나 한 여자분은, 아까 뇌병변 있는 이분은, 여러분, 이분은 참 저한테 참 귀중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뭐 목사님 도울 일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나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예배 때마다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녹음을 해 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수요 예배라든가 또 금요일 날 연합 구역 예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그걸 다 녹음을 해 가지고 저한테 수시로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어쨌든 이렇게 또 말씀 전한 것을 또 이렇게 또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거 하겠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제 전하는 말씀이 들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아이 뭐 그냥 지나간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분은 참 주어지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잘해서 저한테 이렇게 또 보내주는 이 일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요. 내 몸에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없다? 여러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우리 앞에 난간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난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정말 앞으로도 더 잘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도전을 이제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자신에게 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고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부김만 가질 것이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 자손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담장에 뻗어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너의 손에 힘이 있을 것이다. 너의 팔에 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 축복해 준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 자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큰 민족이고 이들은 큰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철병거가 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이 없는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 12자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뭐 우리 안동 지역도 그렇고 저희 청송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집이 전소가 되고 또 농장 또 과수가 참 이렇게 또 손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뭐 산불 통해서 참 또 여러 가지를 참 이렇게 또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사람이 이렇게 쌓은 것, 여러분, 사람이 붙들려고 하는 것,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싶다고 해서 계속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 건강, 우리가 붙든다고 건강해집니까? 우리 재산,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이 완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시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은 내가 가지고 싶으려 해도 다 떠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붙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부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참 이렇게 또 늘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참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면 이 약속에 우리가 성취를 누리게 되고 이 약속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약속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랑부서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오늘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를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라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실천하셔서 정말 또 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랑부서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